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자녀는 기본에서 시작한다. 빛의 자녀는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손흥민의 아버지인 이 손웅정 씨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손웅정 씨의 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의 자서전에서 손웅정 씨는 반복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며 매일매일 밥숟가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넣다 보니 이제는 불 꺼진 방에서도 밥숟가락만큼은 정확히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럴까?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흥민이가 나에게 축구를 배우며 하루에 몇 시간씩 볼 리프팅만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회자가 되었다. 반복의 중요성은 축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종목이든 운동선수들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건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슈팅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만 번을 반복해야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밥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축구 선수는 공을 좀 다룬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이가 밥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듯 모든 것이 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일 쉬지 않았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라 365일을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저는 이 손웅정 씨의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말 운동선수로서 정말 손웅정 씨의 이 철학, 기본을 중시하는 철학, 그냥 짧게 6개월 기본기를 훈련하고 바로 경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1년, 2년, 심지어는 지금 이 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정말 월드 클래스 공격수죠. 손흥민. 이 손흥민의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7년이 걸렸다는 거야. 제가 한 번은 이 손흥민과 거의 이 영혼의 친구라고 알려진 이 토트넘에서 한때 함께 축구를 했던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공격수인데, 이 케인과 손흥민이 이 경기 전에 서로 골을 차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어떤 팬이 아주 이렇게 영상에 찍어놨어요. 한 몇 분 되는 영상인데, 그 둘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거의 한 몇십 미터 멀리서 서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멀리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공을 받으면 리프팅을 해서 다시 차주고, 근데 정확하게 마치 택배처럼 딱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딱 패스가 가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공을 가지고 연습을 했으면 이렇게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몇십 미터 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고 공을 받고,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와, 진짜 너무 장관이다. 둘은 너무 정말 너무 친한 사이 같다 하면서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뒤에서 열심히 그 공을 다루기 위해서 기본기를 훈련했을까. 제가 이 손웅정 씨의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피나는 기본기,
그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기본기를 닦았구나. 이것을 배우고 저도 스스로 이걸 보면서 저의 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기본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본기를 닦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는 기본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는 기본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쁨의 마음을 나누면서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열과 분쟁과 시비 가운데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불평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도 예수님을 닮은 이 관계를 갖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을 닮을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빛의 자녀들이 가질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기본이 무엇인가를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와 2장 12절의 그러므로는 참 잘 어울려요. 이 이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였어요. 이 그러므로는 우리를 향한 정리입니다.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관계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인데, 그 역동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셨을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첫 번째 빛의 자녀의 기본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 손흥정 씨의 글에서 7년 동안 이 손흥민 선수를 7년 동안 볼 리프팅만 훈련시켰다는 거야. 그 어떤 경기에도 나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 선수라면 어릴 때부터 경기에 나가고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경험을 쌓아야 정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흥정 씨는 본인이 축구 선수였고 또한 본인의 아들이 이젠 축구 선수의 꿈을 품고 이젠 축구 선수로서 훈련을 받는데, 그 아들을 처음부터 경기에 내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볼 리프팅 훈련만 했다는 거야. 왜? 그 볼 리프팅 훈련이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기본에서 시작하는데, 빛의 자녀들이 가질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빛의 자녀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머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 그 기본기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여가 뭐예요? obey,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사실은 복종하여라는 번역보다는 순종하여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복종이라는 번역은 조금 뭔가 좀 억지로 하는 듯한, 뭔가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듯한 뉘앙스가 강한데,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더 자원하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실제 번역으로서 순종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obey, 복종하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하다, 스스로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타의적으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은 없을 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볼 때, 누군가가 이거를 지시하고 갔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모니터링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누군가 관찰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서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놀기를 더 했는지 공부를 더 했는지, 저는 혼자 있을 때 놀기를 더 했어요. 더 재밌게 놀고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말, 저는 이상하게도 저는 막 공부를 잘하지 않고 체육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막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희 친구들은 꼭 반 1등,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저희 아주 단짝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보이지 않을 때 공부를 해요. 보이지 않을 때 공부를 해요. 저는 보이지 않을 때 옆에서 막 공부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잤어요. 그 친구를 쫓아가서 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보이지 않을 때 공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가 볼 때, 물론 교회도 잘 옵니다. 새벽 예배도 잘 옵니다. 함께 모여서 잘 나누고 말씀 묵상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항상 그랬듯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순종하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때도 너희들은 순종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은 보지 않을 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볼 때, 와, 어떻게 공을 저렇게 차냐, 어떻게 결정력이 저렇게 좋냐. 어떻게 보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격수의 유형이잖아요.
항상 그 골문 앞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한국에서는 실력이 그렇게 좋은데 월드컵이나 세계 무대에 나가면 꼭 골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공이 위로 가요. 막 옆으로 새. 왜? 그 골문 앞에서 긴장하거나 뭔가 보여주려고 하거나 뭔가 주눅이 들어서 힘이 들어가니까, 꼭 그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뜨거나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그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구석으로 딱 원하는 방향으로 차니까 그 세계적인 그 영국의 무대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무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쫄지 않고 딱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딱 골을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양발을 훈련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사도 바울처럼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순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그 순종의 기본기를 잘 닦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죠.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빛의 자녀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한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보여지는 것을 중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빛의 자녀의 기본은 구원을 소유한 책임입니다. 빛의 자녀의 기본은 구원을 소유한 책임이에요.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두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 구원을 소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카테르가조마이.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k out.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은 문제를 풀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유한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탐구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work out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누리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카테르조마입니다. 이 단어는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단어를 관계적으로 보면, 이 단어를 관계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는 마치 신혼부부에게 열심히
결혼생활 해봐라 라고 조언하는 것과 같아요. 신혼부부에게 열심히 결혼생활을 해봐라. 이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이 신혼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생활을 소유했다는 것, 곧 결혼을 전부 충만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잘 해보라는 의미는 뭐예요? 평생 그것을 탐구하고 누리고 발전시키고 발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워크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소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이 신혼 부부에게 책임으로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소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성장시키고 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고 이 사랑을 더 누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워크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한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 구원을 발전시키고 이 구원을 탐구하고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는 공로로 받을 유익도 아니에요. 왜?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소유했어요. 할렐루야. 너희 구원이라는 말은 더욱 충만하게 탐구하고 누려야 하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 말은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신혼 부부가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서로에게 더욱더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결혼 생활을 누리고 나타내듯이 우리도 구원을 소유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그러한 살필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지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소유한 책임입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민감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이 영적 민감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대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앞에서 떨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인 관계를 흔들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두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애정을 쏟으셨는지,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애정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그 어떤 것도 깨트리지 못하게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 민감함이 참된 자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강의를 쓴 알렉 모티어는 이 민감함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유혹의 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연약함에 대한 인식, 유혹의 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을 주실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민감함, 곧 영적 민감함,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민감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늘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늘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민감함을 키우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원적인 비전의 의탁입니다. 소원적인 목표의 의탁.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은 이젠 우리의 편에서 참된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동전의 면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을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고 또 너희가 순종 안에서 민감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일로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명령과 권면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순종, 책임, 민감함의 이유이자 에너지가 되십니다. 민감함, 책임, 순종의 동기이자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책임, 민감함의 이유라는 건 알겠는데 에너지라고요? 에너지? 뭔가 에너지는 뭔가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냥 힘이잖아요. 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행하시는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근데 이 에네르게오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전류를 흘려보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너지를 보내다라는 말이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에네르기오라는 이 헬라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다, 너에게 활기를 북돋아 주다, 너에게 어떤 동기를 가져다 주다, 너희에게 전류를 흘려 보내다. 이 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에네르기오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구예요, 전구.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책임을 진다고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전구에 빛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구에 빛이 나오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네르기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민감함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구로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하고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누가 빛을 비춰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에네르기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빛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원적인 비전과 소원적인 목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적인 목표, 그 소원적인 비전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구의 빛이 들어오게 에네르기오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동기이시고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했다면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했는데 내가 막 조급하게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막 조급해.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의탁하지 않은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의탁이 있는 거예요. 의탁. 의뢰가, 하나님께 의뢰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에 내가 거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참된 자녀, 빛의 자녀의 기본은 의탁함입니다. 소원적인 비전과 목표를 의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는 삶의 기본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는 삶의 기본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를 한 뒤에 14절에서 갑자기 핸디를 확 틉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라. 모든 일에 원망도 시비도 없게 하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시비와 다툼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목표나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조장합니까?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만 10명 이스라엘의 10명의 지도자들은 불평과 원망에 휩싸였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결국에 그것이 무엇을 조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시비, 다툼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믿음과 상극입니다. 신뢰와 반대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빛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 에네르기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되었다면 너희는 이제 불평과 시비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과 감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잡초는 물을 주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잡초는 알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고 건강한 잎을 키우고 아름다운 정원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시비, 원망, 불신은 우리가 물을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익숙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해요. 그렇죠?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서로 모여 살고 막 경쟁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자녀, 다른 자녀가 저기 학원, 여기 학원 가서 막 공부하고 있으면 내 자녀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두려웠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스트레스 지수와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시비가 올라와요.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잘 되니까 너무 좋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자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따뜻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배려심이 많은 민족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해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기본적인 이 태생적인 마음은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경쟁적이고 비교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해요? 잡초처럼 불안이 막 올라오고 시비, 불평, 원망이 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훈련해야,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선택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는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안개처럼, 잡초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더 익숙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자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과 다툼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영적 세계를 보는 열쇠예요. 기쁨과 감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바꿔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몇 번 쓰였어요? 4번 쓰였어요. 딱 2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딱 4번이나 쓰였어요. 4번이나 써요. 4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싶었는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싶었는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적인 비전을 이루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비전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마라. 시비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빛의 자녀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결과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매일매일 선택함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훈련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잡초처럼 올라오지만 기쁨과 감사는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책임, 민감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갖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고 매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품에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물 난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만 나 거하리. 주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기본인지를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을 소유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충분합니다. 우린 그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소유한 책임을 가진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기본이오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애정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시비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구원을 소유한 책임을 다하여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 구원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세라이프 교회 성도들 모두 빛의 자녀로서 이 기본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본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민들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밤새 요 며칠 사이에 물난리로 인하여서 경남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역경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의뢰하고 의탁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